물 좀 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이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우리 찬양하십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 찬양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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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하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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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오더니 아기 예수 누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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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새하기 보고 전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 보배하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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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기도하면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 기도하자 마음 아파요. 우리 찬송하십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은.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은.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한 번 더 따라서 하십니다. 기도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이번에도 힘차게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리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리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리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리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십니다. 서로 따라서 하십니다. 기도하면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오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방황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시간은 주학에 맞춰서 묵도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각자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순서 못 오셨네요. 우리 다 같이 주학에 맞춰서 묵상하신 후에 또 각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빌립보서입니다. 4장 보십니다. 빌립보서 4장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잠깐 보게 되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 4장 첫 부분에서 지금 접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근심과 염려 대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왜 이 기쁨이 필요했을까요?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이 기쁨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환난과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 어두운 시대에 이제 남아있는 그들의 삶 속에 무엇보다도 이 기쁨이 있어야 됐어요.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상황 가운데 또 한 가지 필요한 것 중 한 가지가 기쁨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상황 때문에 가정 형편, 자녀들 문제, 질병의 문제 등 여러 문제로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특별히 더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그렇게 기쁨을 앗아가는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 2000년 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했던 그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2000년 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당한 어려움이나 지금 2000년 후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별반 차이는 없어요. 종류와 내용이 조금 다를 뿐이지. 인간 세상 만사는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500년 후나 1000년 후나 다 똑같은 동일한 문제거든요. 사람 문제. 환경과 여러 주변의 것들이 달라졌을 뿐이지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희노애락은 다 똑같거든요.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알고 기뻐하라고 이 빌립보 서신을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4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에 보면 또 10절에서도 사실은 이 기쁨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10절.
한번 또 보시죠. 여러분 성경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으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하면서 이제 이 기쁨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 번 빌립보서를 언급하면서 이미 들었던 내용이 뭐예요? 빌립보서시는 기쁨의 서신이다. 이런 부분들을 종종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그 아주 구체적인 장면이 4절 이하, 오늘 7절까지의 내용 중에서도 기쁨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죠. 지난주에도 이 항상이라는 단어를 잠시 생각했잖아요. 4절 내용 중에 가장 힘든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요? 기뻐하라?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할 수 있잖아요. 또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4절에서 제일 힘든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 그랬어요? 항상이라는 단어가 쉽지 않은 단어라고 그랬죠. 항상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어려운 단어예요. 기뻐하라고 하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모습, 쉽지 않습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뻐할 때도 기뻐야지만은 기쁨이 없을 때도 기뻐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항상이라는 말이.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도 기뻐하라는 말이죠.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라는 말이죠. 쉽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제일 많이 경험하면 제가 경험을 해요. 제가 목사인데도 그래요. 네. 기쁠 때는 참 기뻐하는 거 당연한 건데 기뻐할 만한 것이 아닐 때 참 기뻐할 수 없죠. 세상 주변 뉴스 들으면 늘 기쁨이 뺏기죠. 예, 그래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2번이나 걸쳐서 기뻐하라고 하죠. 이렇게 기뻐하라고 2번씩이나 강조한 게 사도 바울이 무슨 좋은 일이 있었는가 아니라고 그랬죠. 어디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이미 했지만 감옥에 있는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1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매였다라고 해서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그런 가운데도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고 또 기뻐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4절에 어디에서 기뻐할 수 있다고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미 지난주에 봤어요. 1절과 4절에 주 안에. 그리고 또 어떨 때 기뻐할 수 있다고 했어요. 5절 주님 안에 기쁠 때, 주님이 기준이 될 때, 내 기준이 아니라 우리 삶의 기준이 누가 될 때, 주님이 될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가지고도 내 기준으로 보면 슬픈 일인데 똑같은 일을 가지고도 그것을 주님을 기준으로 보면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죠. 자, 어떨 때 기뻐할 수 있다고요? 주님을 기준으로 주 안에서. 또 어떨 때 기뻐할 수 있다고요? 4절을 보면은 서로 용서하고 살 때, 용납하고 살 때, 배려와 이해하며 살 때 어떻게 하고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좁쌀보다도 더 조그마져가지고 관용도 못하고 이해도 못해주고 그러면 기쁨이, 상대방도 기쁨을 뺏길 뿐만 아니라 그렇게 대하는 나도 기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5절을 봐보세요. 5절을 우리가 또 한 가지 기뻐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너희 관용, 용서, 용납, 배려, 이해를 하라. 이 방법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하나 보내는 거예요. 우리 중간중간 인사했잖아요. 무엇하면 기쁨을 주시고, 무엇하면 지혜를 주시고, 무엇하면 평강하신다고 그랬어요? 중간중간 3번 인사했잖아요. 무엇하면? 맞아요. 기도하면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뿐만 아니라 관용할 뿐만 아니라 오늘 중심인 내용은 기도하면 기쁨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인생이 기뻐할 것보다 슬픈 일이 더 많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온 동안 누구나 더
즐겁게 기쁘게 살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사는 게 기쁘지 않으니까 그걸 더 원하죠. 기쁘게 사는 것을 싫어할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너도 나도 기쁨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온갖 것을 다 해요.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요. 취미생활도 하고 또 여행도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마약 이런 거 해가지고 잠시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약물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하죠. 예.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기쁨을 찾을까라고 해서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하루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술값도 그냥 훌쩍 내요. 저는 그런 적이 없네요. 예.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나 봅니다. 어떤 하룻밤에 하룻저녁에 기쁨을 위해서 그 다음날이라면 속쓰리고 내가 왜 그랬지 할 걸 가지고 한날의 기쁨을 위해서 수십만 원, 수백만 원 그냥 이렇게 카드를 긁어요. 예. 그 여러분 골프도 재밌나 봐요. 그 골프가 마약보다 더 중독이 많다라고 하네요. 저는 골프를 잘 모르겠는데 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골프에 즐거움이 있는데 그래서 골프채를 메고 돈을 가방에 넣고 동남아 하와이까지 가서 골프를 하고 치러 갑니다. 불과 몇 시간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분 비행기 타고 저 멀리 타양 멀리까지 가서 피곤하고 힘든데 얼마나 여러분 피곤해요. 비행기 타고 가면.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오늘 그렇게 그런 거 없어도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을 알려줘요. 뭐래요? 뭐 하면 기뻐할 수 있다고요? 기도하면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오늘 6절 한번 읽어보시죠.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라고 했죠. 이게 사실은 다 기도의 내용이죠. 기도의 내용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또 7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 뭘 누린다고 해요. 7절 한번 읽어볼까 시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의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이렇게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평강을 누리고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원인을 찾는다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예요. 삶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로 염려에 빠지지만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평강도 누리지 못하고 마음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고 살아가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흔들리는 내 마음을 다스리고 빼앗긴 평안을 되찾고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다시 회복할 게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염려를 중단하고 기도하라, 간구하라, 아리라. 기도, 간구, 아리라는 건 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염려하지 말고라고 했어요. 염려하지 말고. 염려 대신 염려를 무엇으로 바꾸라는 말도 같아요? 기도로 바꾸라는 말과 같아요. 그러면 지각과 지혜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그 말씀 다음에 어떤 말이 있냐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음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다만이라는 단어예요. 다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이 다만이라는 말은 대신에라는 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뭐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염려 대신 뭐하라고요? 기도하고 아뢰고 간구하라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다말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또 있어야 돼요. 염려하지 말고 다만 그 대신에 못하라? 기도하라고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로 바꾸라. 여러분, 염려거리는 무엇거리라고 그랬어요? 기도거리라고 그랬어요. 염려거리를 염려하며 살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염려거리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며 살라라고 하고 있죠. 염려하며 계속 근심하고 걱정하며 내가 그냥 불안하게 살 것이냐, 어둡게 살 것이냐.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기쁨과 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 것이냐 하는 것은 내 선택의 문제예요.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근심과 염려가 끝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근심과 염려가 물러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평강과 또 기쁨을 누리고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할 것이냐 염려할 것이냐 항상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있습니다. 평생 이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되겠죠. 한 번에 기도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또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선택해야 되는 문제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려면 모든 일에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마음을 쏟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염려는 다 빠져나오고 빠져나간 그 염려에 드신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지혜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을 봅니다. 우리가 말로는 너무나 쉬울 것 같은 실제는 염려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알고 있는데도 늘 염려하고 살아요. 염려에 끌려다니다가 어느 때 겨우 기도하냐면은 염려로 진액이 다 빠지고 난 후에 겨우 마지막쯤에 가서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단 뭐가 더 나은 거예요? 염려하며 진이 다 빠지고 힘이 다 빠진 후에 겨우 그때 마지막 부분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염려가 찾아오면 처음부터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더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만약 우리가 염려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면 평강과 기쁨의 은혜가 주어지만 기도 대신에 염려를 선택하면 우리 인생에는 기도할 때 주어지는 위로부터의 안식과 평화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 기도와 간구 널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아리라고 하죠. 감사함으로. 아리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리래요. 염려거리가 여러분 될 수는 없잖아요. 염려거리는 감사가 아니라 원망 불평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원망과 불평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염려거리들을 기도할 때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런 어려움을 주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일 때 그것도 여러분 사실 쉽지 않은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쉽진 않지만 그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근심, 염려, 걱정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염려가 올 때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지 물려는 이런 말 했대요. 염려의 시작은 기도의 끝이다. 염려하고 있다면 이제 기도가 끝난 거다.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기도하고 있다라면 이제 염려가 끝난다라는 거예요. 기쁨과 안식과 위로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죠. 염려의 시작은 뭐의 끝이라고요? 기도의 끝이요. 기도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불안, 걱정 많은 이 세상에 여러분 기쁨을 얻을 수 있는 평강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오늘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했는데 베드로도 5장 7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어떤 것이 있을 때 나 걱정할 게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좀 요즘에 기도거리가 생겼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 집사님 요즘 큰일 났어 나 걱정거리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라고요? 집사님 요즘 큰일 나는데 나 기도거리가 생겼어 라고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있다고 하면 아직 염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거리가 있다라고 말하면 나는 기도하고 있고 기도해달라는 거잖아.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데 걱정거리가 있어 라고 하지 말고 기도거리가 있다고, 기도 제목이 생겼다고 하는 게 더 믿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신앙으로서 기도에 대해서 귀가 따갑도록 지금까지 들어왔어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기도예요. 제 경우도 그래요. 저를 봐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 같이 기도하자 아무리 권면해도 그렇게 잘 못해요. 새벽에 기도하자 그래도 늘 나오시는 분만 기도해요. 지금은 잘 모이지 못한 시대라 좀 이해를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돌아보면 저녁에 같이 기도합시다 했더니 저녁에도 잘 못하잖아요.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근데 알 거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약속을 해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려운 것 같은데 쉬운 것 같고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거 기도네요. 그러나 사실은 기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기도하면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기도에 성경에 많은 약속이 들어있는데 어느 것보다도 무엇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가득하냐면 기도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문을 두드리라. 물론 여기서는 아리라, 간구하라. 그러면 응답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약속된 가장 많은 표현이 바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온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시간에 나는 하루에 무시로 기도합니다. 나는 일어나자마자 또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고 물론 참 좋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무시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나는 시간을 정하고 기도한 시간 없습니다 라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무시로 성령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는 거 좋은 영성이에요. 근데 그거로만 내 영성을 유지하고 기도의 삶을 유지하라고 해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위해서 특별히 떼어놓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늘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대표적인 그 시간이고 때로는 개인적으로 밤 10시에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 난 12시에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아이들 학교 간 후에 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할 수도 있겠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늘 말씀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기도하지를 잘 못하면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하죠. 나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잘 기도 못했는데 이제 그냥 하나님 나라나 가지 이게 아니라 뭐예요? 평생 기도하지 못했어도 지금부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전과 달리 하나님과 깊은 기도 가운데 나가면은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응답을 받으며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무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뿐만 아니라 형식으로 하더라도 시간을 떼어놓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오늘 말씀에 여러분 기도를 많이 강조합니다. 기도와 관련된 단어가 3번이나 나오죠. 기도하라, 간구하라, 아리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똑같은 말을 오늘 말씀의 6절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그리고 아뢰라, 이게 다 기도라는 범위 안에, 부르짖는 기도하는 범위 안에 들어온 말들입니다. 이렇게 세 번이나 똑같이 한 1절 속에 연거푸어서 계속해서 말한 것은 기도에 집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간구하라고 그랬죠? 오늘 기도와 간구로 할 때,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뭐냐? 이제 간구는 아주 간절히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되 아주 구체적으로 또 사모함으로는 간구함이 드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기도가 될 수 있죠. 기도도 필요하고 기도에 더하여 간구의 제사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염려에 그러한 어려움이 올 때 정말로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간구해 보라, 아뢰어 보라 라고 하고 있어요. 뭐죠? 기도하되 구체적으로 또 간절하게 집중하여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기가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 이런 걸 좋아해요. 마귀는 오늘도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비웃고 우리의 방법을 비웃고 있다. 하지만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두려워한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 좋아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는 봉사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전도하는 거 괜찮다. 그러나 기도 없는 전도를 마귀는 더 좋아한다. 기도 없는 찬송, 기도 없는 성경 공부를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직 마귀의 관심과 중요 사업은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행사들을 마귀가 비웃는다. 많은 봉사, 전도, 찬양, 성경 공부 하잖아요. 근데 허락을 하는데 단지 무엇을 허락을 하지 않아요? 무엇을 하지 않도록 방해. 기도하고 봉사하는 건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건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전도하는 건 방해한다는 거죠. 전도하고 기도하고 뭐 봉사하는 거 그냥 좋다 하라. 그런데 뭔 방해한다고요? 기도하고 하는 건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이 표현해 놓은 건데 그만큼 기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봉사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봉사하고, 지금 물 한 푼 떠오시는데도 기도하면서 물 한 푼 떠나고, 하나님 이 물이 목사님 속에 들어 건강에 뭐 이런 좀 유치하네요. 유치한데 했던 아주 조그만 것 하나라도 하면서 하는데 뭘 담아서? 기도를 담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기쁨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다시 내가 말하는 기뻐하라 그러면서 6절로 넘어가서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은 항상 찾아오는 그 기쁨은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기도할 때 찾아온다는 것을 이 단락 속에서 서로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기쁨이 주어져요.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게 우리 마음에도 좋은 거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에 좋은 거지만은, 마음이 어디에도 좋냐? 몸에도 좋답니다. 이 기뻐하는 게 몸에도 좋대요. 그 미국의 UCLA 병원의 연구 결과에면은 하루에 45분만 웃어도 혈관에 흐르는 피의 속도가 빨라져서 심장병, 동맥경화, 스트레스 치료할 수 있대요. 기뻐하는 거예요. 마음껏 크게 웃으면 에어로빅 5분 동안 이상 한 효과가 있대요. 여러분 그 기뻐 한번 해보세요. 에어로빅 5분 한 거 효과가 있대요. 이 폭소가 터지면은 인체 근육의 650개 중에 231개가 움직입니다. 막 웃을 때. 힘들게 하는 운동 안에도 웃음이 이와 같이, 기쁨이 이와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에는 병원 옆에 코미디 극장, 희극장이 있었대요. 왜 병원 옆에 코미디 극장을 만들었을까요? 로마 사람들은. 이 병이라는 게 그냥 치료만 한다고 해서 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치료하고 옆에 희극장에 가서 웃고 하면은
건강에 좋다 해서 그랬나 봐요. 그래서 로마에 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웃음이 이 치료에도 기쁨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인간에 대해서는 18가지 신비로운 성분이 생산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가 엔돌핀, 아드레날린이랍니다. 엔돌핀은 우리가 많이 웃거나 기뻐하고 할 때 가지면 생성이 되는데, 이 엔돌핀이 생길 때 암균, 이런 결핵균등 같은 것들을 소멸시키고 마취시키는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고통을 당할 때도 무통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정반대로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슬퍼하고 걱정하면은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암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웃으면 엔돌핀이 나와서 암세포를 죽이고, 근데 슬퍼하고 걱정만 하면은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암을 유발합니다. 이게 이제 결과라고 그러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려면, 기쁨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 기쁨 얻을 한 가지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관용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주님 안에 있는 거. 여러분, 고사성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답니다. 일로 일소라는 단어가 있대요. 일로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대충 좀 알잖아요. 일로 한 번 노하면 일로 늙을로, 한 번 노하면 한 번 더 늙어집니다. 일소 이제 뭐예요? 이제 일소, 한 번 웃으면 일소, 한 번 어려진다라는. 노를 한 번 분을 하면은 이제 한 번 노하면 한 번 늙어지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는, 이 기쁨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알려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그 기쁨을 사도 바울은 어디서 누릴 수 있다고요? 항상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짜증내는 날이 많잖아요. 그럴 때 그 짜증 안에서 막 염려하고 근심하기보다는 바꾸어서 그 대신, 오늘 다만이라는 단어 대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다만, 이 다만의 말이 대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대신 못하는 겁니까? 기도하며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은 우리에게 뭘 줘요? 평강을 줘요.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7절에 보니까 평안을 준다고. 여러분, 이 마음에 평안을 주고 힘을 줍니다. 이 마음에 주신 평강과 기쁨이 우리 삶을 지속하게 만든다는 거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십자가의 주님에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 믿는다는 거 어디 가서 말도 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참, 옛날에 제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목사님들하고 어디 가서 말할 때 최 목사님 부르지 말고 최 교수님이라고 부르라고, 우리 서로 그렇게 하자고 목사님들 사이에서. 왜 그러면 최 사장님하고 부르자고. 목사님들이 가서 막 놀러 가는데 웃으면서 그렇게 말한 건 뭐냐면, 예수 믿는다는 게, 특별히 목사라는 게 알려지면은 너무 막 안식이 안 좋으니까.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환난과 핍박이 많은 시대가 되었어요. 짜증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거기에서 오는 모든 짜증과 원망과 불평과 근심을 다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또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려면은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쁨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기도할 때 나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를 한번 여러분 이제 판단해 볼 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예요? 그 사람이 기뻐하며 사는가, 염려와 근심하며 사는가. 보니까 이분은 참 그렇게 얼굴에 막 항상 기쁨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시대 가운데는 그 마음이 늘 얼굴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어떤 생각?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우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혹여나 아닐지라도 누가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린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 중에 한 가지도 내 안에 이 기쁨이 있느냐, 그리고 그 기쁨을 나누고 나타내며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식들 앞에서, 남편 앞에서 늘 그냥 여러분 막 그냥 염려와 근심과 짜증의 모습으로 하지 마시고, 남편이 신기해요. 요즘 도대체 무슨 좋은 일이 있어? 이렇게 막 물어볼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세요. 그러면 남편이 생각할 거예요. 예수 믿더니 확실히 다르구나. 구원받은 사람은 확실히 다르구나.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늘 말끝마다 원망 불평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예수 믿는 거 맞아? 교회는 왜 다녀? 뭐 이런 소리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기쁨이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다라는 그것이 여러분 또 오늘 약속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가장 많은 약속에 대한 내용이 기도의 내용이라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 7절도 보세요. 오늘 7절을 보고 마치겠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을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7절에 약속에 대한 내용이에요.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거예요. 여기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는 약속할 때 하는 말이에요.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는 약속의 말이에요. 약속. 그리하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게. 여기 그리하면은 바로 앞에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아뢰을 때 내가 약속하겠다. 어떤 약속을 시켰다고요? 7절에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을 너에게 주겠고 그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할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도할 때 또 그 기도 속에 주신 기쁨의 은혜의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뭐예요? 그리하면 내가 모든 걸 180도로 역전시켜 줄게. 여러분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더 속 시원하겠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염려가를 기도했더니 여러분 그 염려결을 없어주신 것이 아니라 뭘 주신다고 하고 있어요? 평강을 주신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약속인가?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인가? 근데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큰 기도의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지금 당장 여러분 그 문제 염려가 사라지고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응답으로 뭐가 와요? 염려가 사라진 게 아니라 무엇이 우리 안에 있게 하겠다고, 평강이 우리 안에 있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응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염려 환경이 기적처럼 바뀐다라고 오늘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어쩌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염려가 아직도 남아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이 상황이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났어요? 평강이 찾아온 거예요. 염려는 그대로 있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데도 내 마음에 무엇이 생겨요? 평강이 생겨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평강이 무엇을 이길 힘이 된다고요? 염려를 이길 힘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이고 순서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지 않았어, 내 기도한 대로 하나님 역사하지 않았어 라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 찾아온 그 평강을 생각하면서 그 평강 안에서 여러분의 염려를 이기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염려를 극복하고 이기는 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염려할 거를 가지고 기도했던 염려거리를 치워주시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할 일이시, 물론 하나님이 해주시면 또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환경이 순식간에 바뀐다고 약속하지 않고, 오늘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라고 하고 있다는 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단어 지키시라. 근데 무엇과 무엇을?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지킬 것이 많다라고 그랬죠? 건강도 지켜야 되고 재물도 지켜야 되고 가족도 지켜야 되고
지킬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지킬 것 중에 지킬 것이 있다면 우리 특별히 신앙 안에서는 마음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생각도 지키고 살아야 돼요. 마음 뺏기고 생각 뺏기고 흔들리면 이 마음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살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도할 때 뭘 지켜준다고요? 마음을 지켜준다고, 생각을 지켜준다고. 내 재물이, 내가 쓴 어떤 명예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하여 나왔다는 주신 그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주고 생각을 지켜주고, 그러면 여러분 인생 지키는 거예요. 마음 지키고 생각 지키면 결국 무엇을 지키는 인생이 되냐면 내 인생을, 내 신앙을 지키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지켜주시고 생각 지켜주시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믿음을 내려놓지 않을 겁니다. 뭐 믿음에 칼이 들어와도 내려놓고 싶어도 도저히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지켜주시면. 근데 마음 지켜주지 않고 생각 지켜주지 않으면 칼 것이 아니라 연필 자국만 들어와도 아유 알았어 그냥 그렇게 무너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잠언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에서 이에서 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결국 뭐였어요? 염려해야 되는 것이네. 기도하고. 그러면 평강이 주어지고, 평강과 기쁨이 주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지게 된다는, 이게 흐름이죠. 오늘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그 기쁨과 생각은요, 바다를 행하는 배 돛과 키와 같다라고 합니다. 거친 비바람이 풍랑이는 바다를 여러분 무엇이 운전하여 가는지 아십니까? 아주 작은 돛과 키가 그 거친 풍랑을 헤치고 나가도록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거죠. 인생의 거친 풍랑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이 거친 풍랑 인생을 헤치고 살아가도록 하냐면 흔들리지 않은 마음과 생각이 우리 삶의 방향을,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과 생각은 어디서 지켜줄 수 있다고요? 기도할 때 지켜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이런 말씀했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양했죠.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라고. 그죠? 왜 실망하십니까? 방황하십니까? 기도하라고 우리 찬양을 했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생각할 것은 바로 기쁨은 어느 때 올 것인가. 오늘 말씀의 범위 안에서 볼 때 특별히 기도할 때 그 기쁨은 오게 되는 것이고, 또 그 기도할 때 응답으로 주시는 것은 평강이라는 거죠. 또 그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여 인생의 거친 풍랑과 비바람을 뚫고 우리를 흔들림 없이 가게 만드는 역할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은 사실 뭐예요? 어디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라는 거죠. 기도가 무엇으로 연결되고, 기도가 여러분 기쁨으로 연결되고, 기도와 그 기쁨과 그 기쁨이 평강으로 연결되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다고 했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거친 초대교회 어려운 이 환경 가운데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쁨이었고, 그 기쁨을 만들 수 있는 것이 기도였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흔들리고 있는 그 앞에 땅의 사람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늘의 사람인데도 배만 생각하는 땅의 사람으로 흔들리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변의 유혹과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곧게 가라고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바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고 인생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는 삶 가운데 무엇보다도 필요했던 것이 또 기쁨인데, 그 기쁨은 기도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또 그럴 때 주어지는 평강이
그대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결국 신앙을 지켜야 할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어려움이 많은 거친 풍랑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평강이고, 그 평강은 기쁨에서 온다는 것이고, 그 기쁨은 기도에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결국 기도함으로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를 드립니다. 수도권이 오늘서부터 어제부터 전국이 또 내일부터 5인 이하 모임 금지가 되는 상황이에요. 물론 사적인 모임이에요. 이제 교회는 조금 예외 사항이 있는 게 이제 20명 안에서 모임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8월 달에도 한번 1, 2부로 오전 예배를 1, 2부로 나눠서 진행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다 우리 교회도 1부 9시 그리고 2부 10시 5배 이렇게 2번 나눠서,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우리 직산교회 가까이 있는 분들은 몇 시에 나오셔야 되냐면은 9시에 나오셔야 되고, 찬양팀 중심으로 멀리 있는 분들은 원래 2부 예배 순서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없겠습니다. 2주 동안 오후 예배는 없어요. 그래서 점심도 없을 거고, 그렇게 2주 동안은 우리가 또 지침의 방향에 맞춰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테니까요. 25일 성탄절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25일 성탄절 예배도 9시 1부와 이제 10시 50분 2부 예배가 있을 거예요. 금요일 날입니다. 그래서 20명 안에서 우리가 인원을 제한하기 때문에 성탄절 날도 1부 9시, 이제 2부 11시. 그래서 뭐 난 가깝지만 어쩔 수 없다, 2부 나와야 된다, 그런 분들은 2부 나와도 상관은 없지만, 될 수 있으면 가까이 있는 분들은 1부 예배로 나와주시고, 또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이 인원 제한 안에서 20명 안에서 2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제가 찬양을 잘못 들었습니다. 마지막 찬양을 했네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찬양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만드는 청후에 기도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불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앞이 캄캄할 때에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하시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에도 잊지 마세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하시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에도 잊지 마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